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얻으셨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동행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생명보다 건강보다 더 귀하신 당신의 위대하고 장엄한 모습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또 믿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이 이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대충 덮어두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 혼란스러운 질문들, 논쟁적인 주제들까지도 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로 일부러 논란의 중심에 서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굳이 월요일에 하셔도 될 일을 안식일에 행하심으로써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드시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어렵고 논쟁적인 순간에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안의 죄가 무엇인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동시에 우리의 어둠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중적인 드러남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위험을 경고하시고 당신의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의 아픔일 것입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그 고통이 한평생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바로 이 깊은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조차 그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가에 주저앉아 바구니나 컵을 내밀고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 만큼의 동정을 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보셨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그에게 머물렀고 그 시선을 본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외면한 채 길 반대편으로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시선을 피하거나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 외면하는 대신 다가가고 침묵하는 대신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어쩌면 부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면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다시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쩌면 그 순간에 던지기에는 다소 냉정하고 무정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다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바꾸는 대답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고통을 과거의 원인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동양문화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인과응보 사상과도 비슷합니다. 어떤 나쁜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결과의 원인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그들이 예상한 방식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원인에 대한 설명을 미래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다. 그 둘 다 정답이 아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특정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식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온 궁극적인 원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모든 종류의 고통과 질병,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죄가 없었다면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특정 죄가 이 사람의 특정 고통을 일으켰다는 식의 1:1 대응 관계를 부정하십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이 사람의 맹인됨은 과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수십 년간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 한 아기가 맹인으로 태어나도록 계획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끔찍한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도록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맹인으로 태어난 그를 발견하시고 그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신 것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첫째,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을 나중에 이용하신 것뿐이라면 그것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수정란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을 아십니다.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실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허용이든 원인이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모든 일은 목적을 가집니다. 셋째,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또한 시편 139편 13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깊이 그리고 주권적으로 관여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자녀의 삶은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지으셨으며 당신의 삶을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한때 이 교리를 혐오했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자신의 삶 그 자체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수년이 지난 후 그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구절에서 자기 아들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 이름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에 대한 모든 설명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담고 있는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고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이 설명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자녀의 행복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면 내 아이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는 말은 공허한 변명처럼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17살 아들은 정신연령이 6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벤과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지만 그 아들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가족의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8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쏟아내는 원망 섞인 말들을 바람에 흩어지는 말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당신의 더 깊은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될 때까지 곁에서 조용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에서는 바로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 그는 평생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항상 치유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은 치유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받지 못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낮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곧 밤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일을 멈추시고 고통을 견디는 일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버지께 버림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끔찍한 밤으로 말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대답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그 밤의 시간을 통해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며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밤을 통과하셨기에 언젠가 우리의 모든 고통도 끝이 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안았던 모든 슬픔과 장애, 상실감 위에는 이런 깃발이 나부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 자녀의 아픔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위대한 일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방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주권적인 지혜와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끌어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곁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모든 종류의 아픔을 가진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 곁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대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